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고 통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 받을 말씀은요,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구약 407페이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하시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야훼께서 오늘 내게 기름 부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기를 들어보면 7.8개의 인생 스토리가 참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무를 10번 찍어 안 넘어가서 포기할 때 이러한 분들은 11번을 찍어서 나무를 넘어뜨립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알을 깨고 나오는 순간을 일컬어 기적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보면 그 알을 깨기 위해 수백 번, 수천 번의 두드림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알을 깨기 전에 수많은 노력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알을 깨는 순간에만 집중하지만 기적을 이루는 것은 알을 깨기 전에 수많은 작은 두드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7.8개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받기 원합니다.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면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뵈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그 KFC 창립받은 그 창시자인데요. 그 샌더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1800번이나 실패한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나이 65세, 105달러라는 턱없는 사업 자금, 그리고 1800번의 거절 속에도 이렇게 1900번째 기적을 이루시는 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패배의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게임은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딛고 승리하며 절망의 순간을 딛고 희망으로 나아가며 질병을 딛고 일어서서 건강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은 아닙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어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오사랑 3박 4일 일에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목사님과 대화하고 총 목사님과 이래 같이 대화하면서 그 전에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이제 성전 이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안타까워서 애타하면서 속상해하면서 하시는 분은 목사님만큼 총 목사님만큼의 마음은 아닐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애쓰시지만 성도님들도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참 많이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는요 하루 저녁에 한 잠도 못 자고 제가 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전도사님이 여기 계셨으면 두 분 목사님께 큰 힘이 됐을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괴롭고 이런저런 고민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람 통해서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다 외우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항상 포기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본문 말씀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룻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제 4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렸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가정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 절망이 변화의 희망이 되고 눈물이 변화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의 그 모습을 우리 룻기를 통해서 오늘 볼 겁니다. 먼저 첫째는요, 우리 첫째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고난의 때에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누구 묵상해야 돼요? 사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드라마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있는데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그게 유행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전적으로 저를 믿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를?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저 사람이 뭐 큰 힘이 될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일하셔야만이 정말 생각지도 않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떤 사이인가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어떤 사이예요? 그렇죠. 부부 사이예요. 부부 사이라니까요. 부부 사이. 그리고 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누구예요? 말론과 기련. 룻기를 전혀 우리 일독 하셨는데 분명히 근데 룻기를 전혀 모르시면 안 되겠죠. 말론과 기련 이 행복한 가정에서 꿈꾸고 사는 가정인데 이 가정이 어디에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는데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우리도 한국 땅에 흉년이 들면 이 땅에 있고 싶을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싶을까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이 평생 이 땅에 묵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천만다행인데 저도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잖아요. 한국 나라가 좋아서 왔지 뭐 그게 기근이 들어서 온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룻도 나오미의 가정도 어때요? 기근이 드니까 다른 나라에 이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주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자, 좀 이따 그러면 가르쳐 드릴게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떡집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떡집이 예루살렘에서 그 베들레헴까지가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 땅이 비옥한 땅이고 농사가 잘 되는 곳인데 이곳에 흉년이 들었대.
그 흉년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룻기에 나오는 흉년은 그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떡집, 풍성함으로 있을 그 베들레헴에 흉년을 주셨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흉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룻기가 시작한 바로 직전에 룻기가 시작한 전에는 우리가 어떤 시대예요? 룻기가 사사시대인데 룻기가 시작하기 전에가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저만 알아가지고 영금 이렇게 해주는 잘 안 돼. 룻기가 시작한 바로 직전에 사사기가 끝나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누군데요? 이스라엘 왕이 누군데 왕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그죠?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맘대로 자기 옳은 대로 그냥 살았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사사기 21장 25절에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은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왕은 사람이 아니다. 너희 왕은 너희 자신이 아니라 너희 왕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기근을 주시면서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누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자녀들은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왕이 누구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걸 늘 고백하면서 내 삶이 혹시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만약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야훼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되고 그 기근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임하게 되어서 엘리멜렉이 어느 땅으로 이주했다고 했어요? 모압 땅으로 갔다 했어. 근데 그 모압 땅이 이방의 땅이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모압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안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기근이 들었으니까 엘리멜렉 가족을 모압 땅으로 이주하라. 이런 얘기가 룻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근데 자기 의견의 소견대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내 알아서 살 길을 찾아가는 땅이 그 모압 땅이었다고요. 근데 그 땅에서 잘 살았습니까? 분명히 잘 살라고 모압 땅에 가셨어요. 근데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 제대로 못 살았어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하는 그 엘레멜렉과 나오미의 가문이 기근이 들었다고 하여 하나님 땅을 저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단순히 먹을거리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먹을 거, 내가 입을 거, 내가 누릴 것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승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멜렉 가족은 모압을 이주하게 되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살기 위해서 그 땅에 갔는데 룻기 1장 3절과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어떻게 해요? 모압 땅에 간 모든 가족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러면 누구만 남아요? 나오미만 남는 거잖아요. 그죠? 살기 위해서 갔으면 원래는 잘 살아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해요? 잘 살기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품을 떠났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지만 인간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죽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또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또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느 땅으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이 또 기근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잘 살았나요? 하나님이 또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자녀와 자식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서 죽을 위기를 당하고 온갖 모멸을 다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엘리멜렉 가문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나아갔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삶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꼭 붙잡아야 돼요. 동대문 성전에 오시게 된 거 하나님 뜻인가요? 우리 뜻인가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동대문에 있으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기 있는 것이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여 하늘 문을 닫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다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이 역대하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나무의 가정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밖에 닥치는 것이 없습니다. 나오미가 다 들어먹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이 기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오미가 하나님 등지고 내릴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기쁨이 없고 결국 돌아오는 모든 삶은 쓴 것밖에 없고 해서 그 이름을 원래는 나오미인데 나중에는 뭐라고 고쳤어요? 마라라고 바꿉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기쁨이 없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진정 기쁨이 없음을
또 쓴물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맙니다. 예,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절대로 단물되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죽고 살리는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5분 남았네요. 제가 원래 원고는 한 6장 이렇게 하면 제 속도에 맞고 찬양 부르고 동영상하고 딱 맞는 원고인데 그 어떤 분이 도전을 주셔서 원고에 충실하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11장을 했는데요. 지금 1대지밖에 못 나와서 지금 2대지를 못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괜히 그분 이야기를 들었나 지금 이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둘째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뭡니까? 에? 에? 고난의 때에 누구를 묵상해야 된다고? 사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려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그 어떤 행실은 다 우리는 스톱을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그게 바른 길인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그게 너무 좋은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에는 우리는 절대 내 마음대로 해서 나온 결과는 좋은 결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그 일대지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룻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한 그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은혜가 있어요. 나오미에게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요, 제가 지금 엄청 급하잖아요. 다시는 이제 얘기 안 들을 거예요. 자, 그 나오미인데 두 가지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이삭을 줍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돌아오고 나서 베들레헴에 돌아오고 나서 그 구약의 율법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도 먹고 살라고 그 왜 추수할 때 보면 그 이삭과 밭 가장자리에 있는 그 이삭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주워 가서 먹고 살려고 이렇게 일부러 놔두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은혜가 이삭을 주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면 고혈제도라는 은혜인데 이거는 이제 그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기네요. 지금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나중에 또 설명하고 결론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오미는 기쁨으로 시작하였다가 마라의 쓴물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붙잡아 주심에 다시 마라에서 나오미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고 영원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짧지만 다 설명 못했지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고벨 설교를 해요.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보면 야훼 하나님 그 이름이 21번 들어간다고 해요. 몇 번요? 21번.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는 누구만? 주님만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오직 우리는 주님만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돈 믿을 수 있어요? 돈 갖고도 생명 못 사요. 저는 그거를 우리 간접적으로 체험한 사건도 있지만 돈이 있어서 생명 사지는 못하더라고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사업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무수히 많은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땅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땅에도 마찬가지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너무너무 은혜를 주셔서
한국처럼 이래 자동차 많은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주차할 때도 없을 만큼. 그게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오늘 나오미의 가정은 처음에는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한평하여 선이 됩니다. 눈물도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근심도 찬송으로 되게 되고 궁핍과 가난도 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늘 합력하여 함께할 때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시고 이 평생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라며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환경으로나 사람에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꼭 붙잡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헌금 위에 무명으로 헌금 드렸는데요.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흔들어 넘치는 축복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헌금을 드린 또 우리 성도님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중보기도가 있는데요. 이제 거의 이제 성전 이전이 거의 이제 다 돼가지는 않지만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동대문 성전을 리더하시는 담임 목사님 정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 옆에서 굉장히 힘이 되시는 총무 목사님 또한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고 중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좀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응원도 필요하고 또 응원의 메시지도 필요하고 그래야 우리가 또 더 힘을 받아서 성전 이전하고 동대문 성전이 부흥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새벽기도 이 제목에 있는데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동대문 성전과 섬기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새벽예배 100명의 예배자를 위해서 한 사람에 한 명 정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성전 이전과 건물 계약이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각자 성령 충만과 사명 감당을 위해서 사업 축복, 질병 치료, 기도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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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